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박진짱 선생님 나오셔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친구들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드리는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하고 여러분이 빨간색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나를 지키셔서 주의 계명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아멘.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이블 투어의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블 투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우리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세요. 땅끝까지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성경학교로 바이블 투어를 했고 오늘은 파송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친구들 혹시 티코와 황금 날개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았나요? 아마 못 읽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이 시간에 먼저 목사님이 준비한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코와 황금 날개. 어렸을 때 티코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날개가 없었어요. 다른 새들처럼 노래도 하고 팔짝팔짝 뛰기도 잘했지만 날지는 못했어요. 친구들은 티코를 사랑해주어 이 나무 저 나무 날아다니다가 저녁이면 티코에게 제일 높은 나뭇가지에서 난 부드럽고 단 열매들을 가져다 주었어요. 왜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날지 못할까? 왜 나는 나을 위로 나무 위로 올라 파란 하늘 날지 못하는 걸까? 티코는 튼튼한 황금빛 날개가 생겨 저 멀리 흰 눈이 덮인 산 위로 날아가는 꿈을 꾸고는 했어요. 어느 여름날 저녁, 티코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눈을 떠보니 진주빛이 나는 이상한 새 한 마리가 티코 뒤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나는 소원을 들어주는 새란다. 소원을 들어줄 테니 한 가지만 말해주게요. 황금 날개 한 쌍을 갖게 해주세요. 티코는 온 정성을 다해 부탁을 했고 어디선가 빛이 번쩍하더니 티코에게 황금 날개 한 쌍이 생겼어요. 황금 날개는 달빛에 반짝반짝 빛이 났고 소원을 들어주는 새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티코는 조심스럽게 날개를 움직여 보았고 날아보았어요. 제일 큰 나무보다도 더 높이 날았어요. 티코는 너무 행복해서 날이 밝을 때까지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티코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너 황금 날개를 가져서 우리보다 잘났다고 의심되는 거지? 우리보다 잘나고 싶었던 거지? 친구들이 왜 가버렸을까? 왜 화가 난 것일까? 다르다는 것은 나쁜 것일까? 난 독수리만큼 높이 날 수 있었고 내 황금 날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티코의 황금 날개는 아름다웠지만 친구들은 떠나버렸고 혼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티코는 오두막 앞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보았어요. 그 사람은 바구니를 만드는 사람으로 옆에는 반둥이가 쌓여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티코는 가까운 나뭇가지로 날아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어요.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아저씨야, 내 아이가 병에 들었는데 약을 살 돈이 없구나. 티코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했어요. 내 황금깃털 하나 투과할게요. 정말 고맙구나. 가난한 사람은 무척 행복해하며 말했어요. 네가 우리 아이를 살렸구나. 하지만 너의 날개는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어느새 황금 깃털이 있었던 자리에 비단처럼 까만색 깃털이 돋아나 있었어요. 그날부터 티코는 황금
깃털을 하나씩 뽑았고 그럴 때마다 그 자리에는 하얀색 깃털이 하나씩 돋아났어요. 황급기 깃털을 가난한 서커스단에 선물하여 꼭두가시 인형을 살 수 있게 해주었고 가난한 할머니에게는 담요를 짤 수 있는 물레를 넓은 바다에서 길을 잃은 어부에게는 나침반을 살 수 있게 해주었어요. 마지막 황금 깃털을 아름다운 신부에게 주고 나자 티코의 날개는 모두 색이 되어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티코는 밤마다 모여서 자는 커다란 나무로 날아갔어요. 친구들이 티코를 반겨줄지 궁금했어요. 너 이제 우리와 같구나. 친구들은 기뻐서 노래를 하고 함께 꼭 붙어 앉아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티코는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티코가 황금 깃털을 뽑아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바구니 만드는 사람의 아이, 가난한 할머니, 서커스단. 이제 내 날개는 까만색이야. 그렇지만 난 친구들과 똑같지는 않아. 우리 모두는 조금씩 달라.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추억과 서로 다른 황금빛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이블 토를 하는 동안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황금빛 꿈을 하나씩 심어 주셨어요.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어요. 마치 티코의 날개가 전해지는 곳마다 꿈과 희망과 새로움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자, 오늘 디모데는 누구와 함께 바이블 투어를 떠났을까요? 자,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바이블 투어를 했어요. 바울이 1차 전도행을 할 때 디모데를 만났던 것 같아요.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새로워졌어요. 디모데는 2차 전도여행 때에 고향인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함께 바이블 투어를 떠나게 되었어요. 베레아와 고린도에서도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도 함께 했어요. 물론 바울이 같이 가지 않고 디모데만 따로 보낼 때도 있었어요. 마게도냐, 예베소, 데살로니가가 그러한 교회였어요.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복음을 전할 때의 동역자였고 그의 제자였으며 또한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동안 바이블 투어를 하면서 겪었던 박해와 고난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했어요.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셨던 것도 잊지 않고 말해 주었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또 사도 바울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더 악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부탁했어요. 디모데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동안 배웠던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바울은 성경 말씀에 대한 교훈을 주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어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바울은 또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엄숙한 명령을 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부탁은 첫째도 하나님 말씀, 둘째도 하나님 말씀, 셋째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새로워졌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세상은 말씀으로 새로워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 성경학교를 마치고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와 세상은 행복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였던 것처럼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빨간색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바이블 투어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모두 일정을 마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결단합니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셋,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넷,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다섯.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가 아쉽지만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학교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매번 참여하여서 열심히 성경 퀴즈대에 참여해 주신 모든 친구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주에 정답을 공개해 드리고 이제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달려가 주 말씀 따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일어나라 달려가 복음을 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새로워진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